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속에 계신다는 것을 늘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용한 단어 세 가지는 받기, 보기, 알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구체화된 것을 보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받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주후 1세기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하면 그 규모 면에서 볼 때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을 긴장시킬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초기 교회는 미미했습니다. 교인의 숫자나 예배당의 숫자,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한국의 초기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회사 교수인 민경배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사람이 내재한 힘을 분발시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동력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조선의 정치가는 기독교만이 조선의 민족적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초기 교회의 성도들 얼마 되지 않는데 당시 교회사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21세기 2025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회사 전문가들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는 140년 전 한국 교회 초기 교회와 지금 교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았다, 보았다, 알기와 보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빌립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잔잔하게 책망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빌립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빌립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제 눈에 앞에 보이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빌립의 말에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빌립이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책망, 만약에 그 책망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평생을 수십 년 동안 주님께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말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빌립과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빌립과 제자들 앞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독생자와 하나라고 말씀하셔도 빌립의 눈빛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로 믿으라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모든 주님께서 행한 일을 통해서 나를 믿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알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빌립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받기, 보기, 알기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몇 번 해요? 두 번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간곡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떠나신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십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비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비교해서 제자들이 더 큰 일 할 거다.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될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 제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래 됐다 만족한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 4세기의 신학자이며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동력이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제자 속에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간구해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받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떠나더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3번 얘기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죽는다라고 3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하실까요? 5번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하시고 14장, 15장, 16장에서 4번이나 더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때가 되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봅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젊은 남자 집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과 똑같아요.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데 수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확신은 없고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년 동안 고민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성령님은 또한 제자들과 함께하며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고별 설교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따랐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죠. 그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신다는 선언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5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큰 위로이고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성령, 보혜사는 곁에서 부르는 분, 보호자이시고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게 될 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샬롬을 주십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아라파시스라고 하는 평화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평화를 가져온다, 자신이 평화의 시대를 연다라고 착각한 거죠. 진정한 샬롬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새 질서에서의 샬롬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큰 사랑은 보혜사에 대한 약속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잠시 사라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강조한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화된 것을 보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이 3가지, 받기, 보기, 알기가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똑똑한 사람, IQ가 좋은 사람,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만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에 시골에 한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한글도 모릅니다. 그 동네에 옛날에 미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미신에, 우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골의 한 성도가 이 여성을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이번 월, 화, 수 저녁에 사경회가 있는데 꼭 한번 와달라. 동네 사람이 하도 간곡하게 권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첫날 저녁에 참석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은혜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둘째 날 갔어요. 둘째 날도 못 알아듣죠. 처음 듣는 얘기들만 하나니까. 셋째 날 갔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고 교회에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는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몇 년이 지나서 미신에 빠지고 우상 섬겼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자신의 집터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는 성령을 거듭난 후에 항상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한 번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한 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 자녀 가운데 한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입니다. 성령이 한 여성에게 임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 마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한 여성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지금 목회하면서 큰 목회하겠다, 대단한 목회하겠다, 큰 교회 목회하겠다,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은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생활비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국의 초기 교회 140년 전과 오늘 비교했으니 한국 초기 교회 때의 한 성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와 관련하여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황제가 주려고 하는 벼슬을 마다하고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일본에서 농학박사 치다센에게 신기술을 배우는데 치다센은 개신교 신자였고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줍니다. 1년이 지나서 1883년 이수정은 조지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기가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미국의 선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선교사를 조선에도 보내달라고 하는 그 편지.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는 이수정의 편지를 계기로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수정은 한문 성경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계속하는데요. 그가 요한복음을 번역하다가 오늘 14장 본문을 번역하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이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그는 한자로 신인상감지리라고 말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 신이 인간 안에, 인간이 신 안에 들어가 함께 거하는 감동의 이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있는 자신의 거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일본에 머문 4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의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이수정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고국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44세의 일기로 순교합니다. 이수정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시로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랑함과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름과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하게 하나니 가을과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봄과 같아서 싹이 나고 꽃이 만발하여 그 잎이 무성하도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읽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그 기품이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 그 몸통은 소나무와 같아서 눈과 서리가 와도 가히 시들게 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는 성령을 사모하느냐, 성령을 사모하지 않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지 않느냐입니다. 140년 전 한국 초기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지 않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고쳐된 것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받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만약 이 세 가지 받기와 보기와 알기와 거리가 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께서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던지는 질문을 받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인가?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인가? 저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외적인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